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런 질문 굉장히 오랜만에 들으시죠? 논란도 많고, 함부로 대답도 잘 못하겠고, 그래서 쉬쉬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 질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구원 받았냐라고 하면 받은 건 맞는 것 같은데 또 너무 당당하게 받았다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항상 회개하면서 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그런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구원에 관해서 완벽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해요. 중요하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나 구원받았다, 내 구원 확실하다, 이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데, 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되는가 안 되는가? 많은 경우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유는 구원의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안일하게 만들고 더 이상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 않게 만들고 회개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항상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한다.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게 최종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최종 구원을 자랑한대요. 확실하지 않으면 자랑을 안 하겠죠. 자,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은 더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사람들이, 성도들이 앞으로의 진노에서 최종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확실하다. 바울은 구원을 아주 명확하게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확신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고 마침내 최종의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자, 구원은 이제 따놓은 당상인가요?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무슨 선택을 하더라도 구원받은 건 절대 달라지지 않는다, 이거 맞습니까? 네, 뭔가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이번에도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젖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자, 이 로마서 11장 21절, 22절 전후 내용은요,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게 돼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임했고,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방인들 중에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교만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나간 건 우리 이방인들을 거기에 덧붙여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좀 우쭐대더라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래 가지들도 잘려나갔는데 너네들은 안 잘려나가리라는 보장이 있겠느냐. 너네도 교만하게 굴면 잘려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22절을 제가 더 생동감 있는 타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기도 하고 준엄하시기도 하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준엄하시지만 여러분에게는 자비로우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를 저버리지 않을 때에 하는 일이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여러분도 잘려나갈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가 어떨 때에 하는 일이래요? 자비를 저버리지 않을 때, 즉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교만 떨지 않을 때라는 말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맘대로 살아도 돼. 이거 교만 떠는 거예요? 안 떠는 거예요? 떠는 거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잘려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해석하기 난해한 구절인 그 유명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볼 건데요. 이 말씀이 구원이 탈락될 수 있다라는 얘기냐, 이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목회자, 성도 할 것 없이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이 말씀을 감을 못 잡아요.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렇게 꼬이기 때문에 해석하기 참 난해한 구절입니다. 오늘 제가 확실하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빛을 받고 은사 경험하고 성령을 받고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장차 올 세상, 즉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맛본 사람, 자, 이 정도면 충분히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타락하면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다. 여기 타락이라는 말이 이 말씀의 의미를 푸는 열쇠예요. 여기 타락이라는 말은 원어로 파라페손타스,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마알이라는 단어로 적혀 있습니다. 자, 정도를 벗어나다, 죄를 짓다, 의무를 소홀히 하다, 고의적으로 불신실한 행동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구약에 똑같은 단어가 쓰인 문장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다 고의적으로 배신한 행위들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타락이란 단어는 의도적인 배반, 권위에 대한 의도적인 도전,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자꾸 넘어지고 죄 짓게 돼. 이건 배반이거나 도전이 아니죠. 죄에 넘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배반은, 도전은 죄에 지는 게 아니라 아예 대놓고 죄를 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 그냥 죄가 좋아. 의로운 삶이고 뭐가 다 필요 없어. 난 죄 지으며 살 거야. 내가 죄인 돼서 내 맘대로 살고 싶어. 아예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 말한 타락이라는 단어의 의미인 거예요. 예수 믿었다가 이렇게 돼버리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완전히 욕되게 하는 것이므로 하나님도 그를 새롭게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았다고 이제 따놓은 당상이라고 교만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 마음껏 짓고 살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교만 떨지 않고 구원 주신 것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늘 내가 주님의 자비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린 절대 잘려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머물러 있는 한 그 자비가 우리에게 계속 머무를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자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음에 늘 감사하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있고 내게 주신 이 구원이 너무 소중하고 그에 합당하게 난 살아가리라, 이런 마음이 있다면 쉽게 죄 짓고 살 수 있겠어요? 회개 안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쉽게 죄 짓지도 못하고요. 죄 짓는다 하더라도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절대 방종의 삶을 살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마침내 최종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여기면 절대 안 돼요.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최종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과 구원을 따놓은 당상으로 여기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따놓은 당상으로 여기지 마시고 겸손히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것과 최종 구원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구원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 이 같은 상태를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자, 23절에 보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한다. 이게 최종의 구원입니다. 이걸 고대한대요. 그리고는 구원을 얻었는데 뭘로 얻었다 그래요? 소망으로 얻었다. 자, 아까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말했죠. 그 구원의 확신이 어떤 속성으로서의 확신이냐?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소망으로서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빈 껍데기 확신은 우리 삶을 절대 달라지게 못해요. 방종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왜? 소망이 안 담겨 있으니까. 그런데 소망이 담긴 확신은 죄 짓지 않게 만들어요. 회개하며 살게 만들어요. 우리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요. 예수님 닮게 만들어요. 사랑하며 살게 만들어요. 소망이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소망 없는 빈 껍데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애초에 제대로 영접한 적이 없는,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무늬만 크리스천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이미 배반한 자인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소망으로서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매 순간 주님 앞에서 자기 삶을 돌아보고 뉘우치고 고치고 교정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구원 얻은 자답게, 구원을 받을 자답게, 구원의 소망으로서의 확신 안에서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절대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구원의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늘 겸손한 자세로 오늘도 구원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소망 중에 산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